지난 시간에는 욥이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심으로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그를 연단하신다 했지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한 대로 모든 축복의 비결은 영혼이 잘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욥기에는 영혼이 잘되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셔야 했는지, 욥은 어떻게 이 연단을 통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깨달으면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육신의 생각과 자기적인 의를 발견하여 온전히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심으로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나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말합니다. 욥은 악창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니 욥은 하나님 앞에 감정이 단단히 쌓여 원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력으로 핍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권세를 말합니다. 욥의 마음이 심히 상해 있으니 하나님에 대해 좋은 표현이 나올 수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을 잔인하게 핍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욥 또한 육신의 생각에 가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기에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육의 사람의 생각이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며 사람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자기 생각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크게 응답받고 영광 돌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나병, 곧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만나주지도 않고 다만 시종을 보내어 하인을 보내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고 권면하자 이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니 깨끗이 나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해도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일입니다. 어부 베드로는 바다에 나가 밤새 일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다하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대로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지요.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에 맞추지 않았고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왜 하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신 후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어드렸으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래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시고 참 마음과 영적인 믿음을 가지도록 광야 염단의 시간 동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변화되지 않았고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변개하고 배신하는 마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간사한 마음이 사람에게 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먼저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아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웠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비록 목동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적장과 담대히 맞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기름을 붓게 하셨지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름을 붓고 난 후 왕위에 오르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바로 왕으로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생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인생들이 답답하지요. 다윗에게는 긴 연단의 세월이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고난은 더 큰 그릇, 온전한 사람으로 나와 훌륭한 왕의 자질을 갖추는 축복의 도약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무자비하게 대하셨는지를 비유들어 설명합니다. 욥기 30장 22절에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합니다. 약한 바람은 가벼운 것을 휩쓸어 가지만 거센 바람은 큰 나무를 뿌리채 뽑고 건물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욥은 이런 자연현상을 비유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람에 날려가게 하시고 폭풍에 휩쓸려 소멸케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건강, 재산과 명예, 가족과 친구 이 모든 것이 마치 바람에 허물어지는 모래성처럼 송두리째 무너져 갔기 때문입니다. 욥은 영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절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욥기 30장 23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말합니다. 욥은 내가 아나이다 했는데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욥은 시험 환란이 오기 전에는 자기 삶은 가치와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 생물들과 다름없이 무가치하게 죽어갈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정한 이치 속에서 순리를 쫓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저 사람은 의롭게 살았으니 복받고 장수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단명하는 경우도 있고,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았으니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칙 안에 있는 것이므로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길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자기 생각 속에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느냐 합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하고 위험에 빠질 때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욥은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당연히 외칠 수밖에 없고 변명하고 변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육적인 사람의 생각이지요. 진리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은 사람이라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해도 억울해하거나 변론하지도 않을 것이고 진리로 자기를 지키며 선으로 악을 이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0장 25절에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말합니다. 욥은 과거에 빈궁한 자, 고생하는 자, 넘어지는 자, 재앙당하는 자를 위해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구제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구제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재앙 속에 빈궁한 처지가 되었으니 나도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지 않는가? 즉 내가 부르짖어 고통을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동안 쏟아냈던 원망, 탄식, 변론도 타당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욥의 의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욥기 30장 26절에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말합니다. 지난날 욥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번제를 드리면서 복받기를 기원했으며 광명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복이 아니라 화가 임했고 광명이 아닌 흑암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지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환란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단이 허락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축복이지요.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진리를 벗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진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을 알지 못하므로 이렇게 절망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으로 신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의 의 속에서 복을 바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니 연단도 끝나고 시험 환난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욥은 여전히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며 자신이 당한 재앙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선한 사람은 시험 환난이 왔을 때 내 탓이라 고백하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말씀한 대로 모든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찬란한 빛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